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잡죠. 피를 흘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일상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의 그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다 보니 그 안에는 피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우리가 앉아서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직접 제물을 잡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 제사의 형태, 예배의 형태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헌신하고 감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법이 아주 복잡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세세한 형식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제사와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는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과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의 핵심이 온전한 마음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전 인격을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 제사의 형식이 중요하다면 자기가 얼마든지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무엇을 드리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고 내 삶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제사,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예배를 원한다, 내가 이런 제사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 두 예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물입니다. 가인은 눈에 보이는 이 제물,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러나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가 기른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둘은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3절과 4절 말씀 나오죠.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무엇이라고 하죠? 자기도. 여기서 이 자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도 자기 생업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도 가인과 별 다를 것 없이 자기 생업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재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자기의 수고한 산물, 양치는 아벨은 그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면 우리 생업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소산물, 나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누구 것이 더 크고 누구 것을 하나님께 더 귀하게 보시고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이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태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가인은 단순히 자기가 수고한 일부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업에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그러면 이것을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니까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그냥 일부를 떼내어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재물은 다릅니다. 아벨은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 태생을 두고 무엇이라 하냐면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벨은 이제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그러한 율법을 받기 전에 첫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것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위, 최상의 부분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벨은 자기의 소유를 드리기는 했지만 가인처럼 어떠한 일부, 여러 소유 중에 이 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지금 나의 이 모든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아벨은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처음 난 것을 구별을 합니다. 그 구별하여서 이것이 흠이 없도록 제사 드릴 때까지 어떻게 돌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아껴두지만 아벨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하여서 따로 관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흠이 날까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면 평소 일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머니께서 주일 헌금을 미리 이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빳빳한 돈으로 성경책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헌금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벨의 제사다라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사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며 따로 구별하여서 우리가 드렸던 우리 부모님의 그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의
그 삶과 그 정성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좀 묵상이 되시나요? 1924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이제 육상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선전이 주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예선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일상에 동행이 있었습니다. 이 동행과 함께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하지만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였지만 에덴 동산의 많은 것은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이것만은 하나님 것이다. 이 주일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따로 구별되이 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 난 출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출전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은 단순히 그때 나오는 어떠한 감동과 감격으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고백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저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히 내가 구별하여 지킨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것을 구별하여 더욱더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아벨의 매일의 삶의 그 열매, 그 삶의 결과물이 그의 제단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의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 그 삶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예배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단으로 그가 믿음이 있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만들어주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내 평소의 삶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가 평소에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으므로 그의 제단에서 이 믿음이 표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인가를 얻는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소의 삶에 대한 그런 결과물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모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벨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벨은요,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그의 제사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그의 삶이 의롭다는 확증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삶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절에서 나오는데요.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원어로 해석하면 이제 어떤 주기가 지난 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시간이 경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한 주기,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 주기는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그 주기를 이야기하겠죠. 아벨처럼 양을 치는 사람, 목축을 하는 사람은 한 주기가 어떠한 주기가 될 수 있습니까? 교배를 하고 이제 태 품고 출산하는,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그 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1년에 한 번 이제 그 번식을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출산하기까지는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양들은 1년에 한 번 그 주기를 가지고 출산을 하고 양털 또한 1년 주기로 깎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가인에게는 어떠한 추수 때, 아벨에게는 양이 태어난 그때 또는 뭐 양털을 깎는 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주기, 한 사이클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매 주기마다, 그러니까 앞에 제단을 쌓았던 어떤 날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한 주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제단을 또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매 주기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가 매 순간 그렇게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물에 대하여. 우리가 이 한국 성경을 보면 이 예물이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복수입니다. 도론의 복수인 도로이스를 사용하여서 예물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은 지금 처음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려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증언으로 볼 때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 하루하루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이름의 뜻대로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정말 숨결이란 그 아벨의 뜻, 즉 잠깐 이 땅을 살다 갔습니다. 누가 자기 형의 손에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길을 그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았으나 그는 영원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이해할 때에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이죠? 이름이 먼저 나오고 제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을 받지 않음으로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 자신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함께 받으신 것이죠. 이는 내가 드린 삶의 예배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한 주기가 지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의 이 삶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주를 향한 그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면 가인처럼 살인자로서 그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덧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벨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받으심으로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사,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그것만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과 희생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 인격적으로
어떤 한순간만 드린 게 아니라 매 순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만,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면 가인도 뒤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짓는데 게을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제가 보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새벽같이 나오고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 대로 비가 많이 오면 또 그것을 단돌이 하러 밭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추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땡볕에서 그걸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농촌 이제 우리 봉사 갔을 때 여러분 고추 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땡볕에서 앉아서 쪼그리고 따는 거 게으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도 그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을 받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에 매여 있다, 어떤 법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죄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로서 먼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그 사랑의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식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양식을 그렇게 잘 못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자 파스타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 연애하다가 아내가 좋아하니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점심을 먹었는데 하루 종일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때부터는 종종 한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제가 그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킵니다. 소화를 잘 시키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기고 싶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싶기 때문에, 그와 반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굳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연스럽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죄의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삶에서 매 순간.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아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인생,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그 도전을 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배자의 그러한 도전을 주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